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길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 믿음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는 망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지난주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곧 주인을 바꾸는 거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도 믿고 적당히 가서 사주팔자도 보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을 두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중간에서 다 망하고 만 사람, 믿음이 파괴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망하는 사람,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럼 오늘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 이런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 그럼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묘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친다는 것 참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학교 다니면 시험을 치기 때문에 정말 시험을 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검증하는 것, 이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누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별해내고 또 검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표현하면 바로 확인하는 거죠. 얘가 정말 공부했는지 공부하지 않는지, 얘가 학생의 본분을 했는지 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치루어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내가 아무리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눈 부릅뜨고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너는 공부하지 않았다, 이거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물론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했던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오늘은 선생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아는 문제만 내줄 수 있어요. 그럼 성적이 일시적으로 한 번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이에요. 계속해서 그 실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왜 한 번은 아니고 계속 칠까요? 너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갈수록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 진짜 했느냐 하지 않느냐, 공부했느냐 공부하지 않느냐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시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스스로도 뭐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진짜 나를 믿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단어를 써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성경 말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돔 땅 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이 에돔 땅은 이제 호르산이라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던 가나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급습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여지껏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몇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공격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포로를 다 데리고 옵니다. 조금 전까지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기뻐서 노래하면서 행군을 하게 되어져요. 자, 행군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쁜 마음,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직진 도로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직선 도로로 인도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회하는 길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직선 도로로 올라가면 바로 에돔이란 땅이 나옵니다. 에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에돔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이 에서죠.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이 에서. 이 에서가 있었던 곳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있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있었던 이곳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에서나 또 야곱 다 똑같은 형제 아니겠어요? 자, 형제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 에돔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아들이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형제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으니까 에돔에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빙 둘러서 가도록 우회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 평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이 가나안 땅이라면 직선 거리는 오산, 수원 거쳐서 가면 직선 갑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 에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들이 이제 화성 쪽이나 아니면 이천 쪽, 수원 쪽 이쪽으로 좀 퍼져 산다는 거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과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안성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고 원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거예요. 빙 둘러 가는 거니까 섣부리시지 않도록. 엄청난 길이죠. 특별히 이런 도로가 닦여 있으면 도로 위로 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냥 산길이죠. 자, 그냥 산길이고 때로는 절벽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길 하나 걸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갈 때 쉽게 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가는 거지만 여러분 산에 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을 하나 돌아가려고 하면 곧바로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산 굽이 돌고 돌아서 산을 둘러서 가야 되니까 엄청난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회시키느냐 이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한 병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선을 이야기하고 뭐 좋은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내가 급하고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 생기면 우리는 친구끼리도 서로 죽이잖아요. 예, 친구끼리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좋게 미화를 시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똑같다는 거죠.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저 앞에 목적지가 있는데 앞에 자기 형제들이 에돔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그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다 옛날 이야기니까 빨리 그냥 무너뜨리고 가자. 그럼 빨리 갈 수 있지 않느냐. 또 돌아서 가면 또 얼마나 세월이 걸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일이 기다릴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다른 표현하면 성질이 난 거죠.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나고 성질이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광야 길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이제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만나라는 것은 그냥 당연히 한 끼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만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간식거리로 썼다는 거죠.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종류로 이 만나를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선조들에게도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하루 세끼 배불리 밥 먹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이 말은 그만큼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하루 세끼 밥을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밥 걱정 없이 먹는 것 걱정 없이 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안 주고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주셔서 40년 동안 우리 고생시켜 놓고 또 우회하라 말입니까? 자, 이런 분노
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대꾸했다는 거죠. 원망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올 때 아무도 불뱀에 물린 적이 없습니다. 광야나 황무지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뱀은 왜 불뱀이라고 하느냐 하면 아주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인데, 이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물어버리면 이 독이 몸에 퍼지면서 아주 뜨거운, 몸에 막 열이 나는 거죠. 온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독 때문에. 그럼 죽습니다. 자, 이렇게 온몸을 불덩이처럼 만들어버린 이 독이 있는 뱀, 이것을 불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불뱀이 나타나서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퍽 쓰러집니다. 그들 가운데 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은 깜짝 놀라서 모세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으므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뱀들을 다 떠나가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는 방법, 이 뱀의 독에 중독되어 있지만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모세야,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른 노스로 불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고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각 장막에 보내면서 선포하게 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빨리 나와서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라. 불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몸을 추스려서 또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아서 나와서 불뱀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아니,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줘야지.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주고 의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려줘야지. 장대 위에 있는 노수로 만든 뱀 쳐다본다고 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해독제를 주고 또 그 다음에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니 도대체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독에 중독됐는데 독에 중독된 독을 빼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독은 빼주지 않고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보면 산다고 하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헛소리 찌꺼리는 거냐.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는 장막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내가 생사의 기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따라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은 장막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밀려왔을 때 기도하라고 말하면 목사님,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목사님, 기도한다고 없던 돈이 생깁니까? 목사님, 기도한다고 없던 직장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검증을 했을 때 검증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입력된 게 있어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예. 여러분, 병원에 가도 죽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도 문제 해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정답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그럼 내가 돈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합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며 산다는 거예요. 해독제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노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것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미 중독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될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해답,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처럼 믿음의 길도 그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 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한 번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예수 믿지 않는 분 그래요. 목사님 거짓말한다고. 제가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언제 제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했습니까? 창조했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답이 아니에요. 해독제를 가져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독제보다 더 좋은 진짜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장막에서 나온 자는 중독이 다 풀려서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순간에 정말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처럼 자기 기분 따라서 신을 섬기고 신을 만들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신을 부숴버리고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검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 믿다가 다 떨어집니다. 다 시험 들어서 믿음도 파손당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원망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예, 사람들 중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습관이 되어지죠. 자, 원망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을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이 원망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입이 툭 튀어져 나와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입이 주둥이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중에서 입을 내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입을 내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을 안으로 받아들여요. 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할 때 입이 나오고 하면 이미 근육이 굳어져서 얼굴이 굳어져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게 될까? 이거는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불평하는 사람, 왜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그렇게 되어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없는 것에 초점 맞추는 사람, 못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독사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이 광야에 독사가 깔려 있습니다. 모래 속에도 있고 돌 밑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처럼 걸어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애들과 함께 걸어가니까 애들은 그 광야에서 뭐 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가니까 밑에 있는 이 독사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 만나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당시 사람들이 간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간식거리를 먹는 사람은요, 아주 귀족들 아니면 먹기 힘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먹는 문제로부터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기적 중에 기적을 주셨는데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옷도 오래 입으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린 시절 그 추울 때 겨울에 옷 한 벌 가지고 겨울을 보낸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놀고 코를 닦아서 옷이 뺀질뺀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년, 2년 입으면 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을 신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큰일 났다, 이 옷 다 떨어지면 또 무슨 옷을 새로 해 입어야 되는가, 또 어디서 돈을 구해와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낮은 무덥고 밤에는 추울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공격하지, 주변 나라 사람들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가나안 땅을 공짜로 집과 땅을 밭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자,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신 것을 생각했다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늘 불평이 나옵니다. 어떤 일만 생기면 또 불평하고 또 터집 잡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터집 잡는 거예요. 왜? 계속 없는 것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잠언 21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다투며 성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계속 터집 잡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없는 것 터집 잡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여자와 사는 것은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 지어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도리 엄마는 남편이 명품을 사주었는데 당신은 내게 왜 명품 하나 사준 게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명품 없는 것에 초점 맞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만 나오면 쳐다보고 또 젓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집어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음식을 놓고 꼭 안 좋은 것만 꼭 집어내면 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인테리어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인테리어가 어쩌고 저쩌고 또 그래요? 다 잘했는데 이게 또 문제 있다고 이야기해요. 또 누가 새로운 물건을 사오면 꼭 흠집을 잡아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왜 그러냐고.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면 새로 집에 들어갔으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거 보고 여러분 칭찬해주고 감사해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딱 뒤로 해놓고 없는 것에 초점 맞추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행히 평택시민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없어서 이런 평택시민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계속 싸워요. 교인들이 떠나가는 교회예요. 계속 싸우고 터집 잡고 흠집 잡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여러분 공동체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염병이 있어서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게 공동체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공동체가 망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가네에서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선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좋은 것 많이 보고 왔잖아요. 자기들이 살 땅을 보고 얼마나 기분 좋게 왔습니까? 그런데 백성들 앞에 이야기할 때는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선동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좌절감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찾아오고 이것이 적개심으로 품게 되어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믿음의 형제를 만날 수 있어요. 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웃어주는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희생하며 헌신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지 못한 시각, 꼭 나쁜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 시설이 낡았네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시설이 낡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갈 때 어디에 갑니까? 낡은 곳에 갑니다. 근데 이제 낡은 곳을 언어를 바꾸면 전통 있는 곳. 교회가 낡은 게 아니에요. 전통이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것은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누가 옷을 입고 오면요, 저 집사님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 그래요. 뭐 저 집 입은 옷이 어쩌니 저쩌니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그 옷을 입고 와서 좋아서 입고 온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서는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꼭 안 좋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왜 웃지를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웃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화가 나 있으니까 웃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얼굴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은 무서운 거죠. 안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꼭 상대방이 지금 말을 걸어야 될지 걸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왜 웃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나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자기의 없는 것, 부족한 것, 못하는 것에 초점 맞추고 인생을 살면 불평하고 원망할 뿐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가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 단점을 뒤집으면 장점.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장점이 많다는 말은 뒤집어버리면 단점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나쁜 머리 물려줬어. 여러분, 내 자식 공부 못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내 자식한테 공부 잘하는 머리를 안 남겨준 거예요. 두 번째는 공부에 흥미가 없어. 여러분, 공부에 흥미가 없다는 말은 공부 못하는 다른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다른 곳에 흥미가 많아. 그래서 흥미가 많은 일을 시키면 공부는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아이를 볼 때 또 아이도 마찬가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는 너무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어디 가면 뒤로 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내가 가진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장점을 보면 나는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을 바라보면 내가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 불평이 나와. 부모들 가운데서 자녀에 대해서 주놈 자식은 하고 이야기한 들어보면 좀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단점이 내 자식을 나쁜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한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식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가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나만 죽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단점을 자꾸 쳐다보는 사람은 자신감을 자꾸 잊어버려요. 어디 가도 나서지를 못해요. 그러나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단점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 감사가 나와요.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약점, 못하는 것, 없는 것에 초점 잡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백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지.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지만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원망하는 사람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지킨다고 말하지만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도 맞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시 누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터집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만나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시편 1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은 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귀하게 여기면서 이런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것 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터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불행해지고 같이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차피 없는 것도 많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없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